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시험입니다. 저하고 좀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기도원 성전을 건축한다고 저에게 이틀 기도원 성전 건축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 해서 한 달 전에 갔더랬어요. 첫날을 끝내고 둘째 날 저녁에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일생에 이런 시험은 처음이에요. 그 뒷산에서 사람이 살해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내가 범인으로 지목돼가지고 경찰이 와서 CCTV를 보니까 내가 구옥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그러고 저를 체포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우리 제일교회 그리고 홍 목사님. 이렇게 좀 이렇게 노테이션이 잘 냈다고 그랬는데 내가 가서 살인자가 되어버리면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또 저를 어떻게 볼 것이며 또 내 새끼들과 저 아내 평생 고생했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 주여! 딱 깨놓고 보니까 꿈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입술이 다 부러터버렸어. 땀이 막 흥건히 적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생에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꿈속에 계속 있었더라면, 나는 꿈속에 살았더라면 쇠고랑을 잡고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고 CCTV가 증거가 돼가지고 나는 감옥 생활하고 교회 안에 다 나를 그 무슨 외식자, 위선자 다 만천하에 드러났을 거예요. 꿈 깨놓고 보니까 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현실 세계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할 수 없이 거기다 건조금 작정해주고 왔다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숨쉬고 산다는 현실 세계, 지금 예배 보고 있다는 이 세계가 얼마나 귀한 세계. 꿈속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깨나니까 싹 해결되는 거예요. 이 불붙은 것이 문제 아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두 세계가 있구나. 모세가 40세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기 능력을 믿었어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40부터 80세까지는 그날이에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삼손이 눈이 딱 빠져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항상 제자리예요. 이건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제자리예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세균들도 번성을 해요. 암도 생명인자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온몸을 다 퍼뜨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날 아무 40년 동안 변화도 없이 아무 변화도 없어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날 산다고 하면 오늘 새로운 구원을 준비하는 새로운 그 후반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깨어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소에서 불꽃을 보여주면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너는 가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건지라는 명령을 주님이 주세요. 그때부터 모세는 능력의 사람으로 딱 깨어나는 거예요. 양치는 지팡이가 홍해를 갈리기도 하고 그 이집트에 가서 각생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잠들어 있는 곳, 지금 꿈속같이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리 있다고 하면 번쩍 깨어나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만남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환상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환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다면 그건 이미 죽었어. 벤자민 프랭클린은 유펜의 설립자인데 25에 당신이 꿈을 포기했다. 하나님의 꿈이 없이 그냥 살아야 쓰겠다 했다 그러면, 그리고 85살에 죽었으면 60년 동안 시체로 썩어 살다가 25살에 이미 죽은 시체요 60년 시체로 살다가 85살에 장례식을 행한 것뿐이다. 젊은이들에게 아주 가슴에 꽂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어떤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환상, 그것이 없이 그날 이렇게 봄바람 타듯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라 시체가 와서 60년을 사는 건 똑같다는 얘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할 환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성령의 세계예요. 가시나무 떨기 속에 불이 붙어서, 그런데 불은 두 가지예요. 언제나 세상의 불과 하나님의 불이요. 세상의 불인 재앙이기 때문에 만일 불이 우리에게 붙으면 우리를 잿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음란의 불이 붙으면 자기 자신이 다 음란이 되어버려요. 도박의 불이 붙으면 자기 자신이 도박이 되어갖고 배가 망신이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은 우리를 망치는 불, 삼켜버리는 불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은 가시나무 떨기는 제목이 아니에요. 화목이 아니에요. 관상목도 아니에요. 탑목, 석탄 만드는 탑목도 아니에요. 아무 쓸모없는, 가장 가치 없는 불쏘시개에 불과한 그런 나무가 가시 떨기나무예요. 가까이 가고도 쉽지 않아요. 사람을 찔리는 가시예요. 그런데 가장 쓸모없는 그 가시 떨기나무, 이건 모세입니다. 너 양치기야.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바울입니다. 그 어부들입니다. 형편없는 너희 부르심을 봐라. 지혜 있는 자가 있냐?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능한, 또 그 다음에 너희가 무슨 세상에 모든 걸 가진 자가 있느냐?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가시떨기모 같이 보잘것없는, 거기에다 성령의 불을 붙여서, 성령의 불은 그 보잘것없는 것이 성령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세계는 세상 세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는, 안 풀려진 문제는 성령이 다 해결하세요. 성령은 되게 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제1교회 이 성전 만평을 지을 때 만명 교인이 쉽게 생각했어요. 만명 교인이 한 평 지면 한 300~400이면 한 평입니다. 적어도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내가 또 애기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주셨는데 애기 이 이름으로 평생 동안에 400만 원 못 바치겠냐? 내 이름으로 내 아내를 주셨는데 아내 이름으로 400만 원 못 바치겠냐? 그래봤자 2천만 원 미만이고, 잘하면, 가난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 먹고 산 사람이 뭐 2천만 원, 2억, 그것이 문제겠어요. 우리 당회가, 건축위원회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되게 하신, 쉽게. 그래서 이 만평이란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이 아주 쉽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홍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아말렉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안병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될 때는 세상이 두려움이에요.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골리앗이 우리는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멩이보다 더 못한 게요. 이것이 성령의 세계, 성령의 역사라면 빙이 안 되면 너잉이 안 되고, 너잉이 안 되면 두잉이 안 된다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몰라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 못하면 알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할 짓을 못해요. 오직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 회사도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으로 불이 될 때, 내가 사람의 가시떨기나무가 아니라 그것은 불이 되어서, 성령이 되어서 모든 걸 쉽게 만들고,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주의 일이 절대 어려운 일, 기도가 너무 어려워, 금식이 너무 어려워, 예배 보기가 어려워.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식에게 우리 회사에서 교회에서 구해야 할 것은 주여 성령 충만, 그 하나님이 주신 불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불꽃은 바벨론의 불꽃이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 무서운 불꽃 속에, 불구덩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 하나 타지지 않아 이미 성령 충만한 우상 숭배에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숨겨도 각오했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성령이 되어가지고 용광로 불빛이 오다가 다 사라져버려. 언젠가 설명했어요. 성랑개비 불 하나가 교회를 태울 수 있지만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면 그 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가난이 오든 어떤 비극이 오든 그 문제를 녹여버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해결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세계 속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은 거룩, 이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신은 누기서에 보면 자기를 포기할 때, 내 권리를 다 포기한다 할 때 신을 벗어 던지는 거고, 또 높으신 분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신을 벗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노예입니다. 그건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주의 종이라 하지만 종은 노예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섬길 때 전에 깐디가 기찻길을 막 타락할 때 신 한 짝이 벗어졌어. 그러니까 비스가 그걸 건지려고 하니까 다른 한 짝도 다 거기다 밖에다 던졌어요. 신이 나란히, 하나는 미끄러져서 버려진 신, 잃어버린 신, 하나는 이제 칸디가 벗어놓은 신, 두 신이 나란히 철로길에서 비서가 하나도 못 건졌는데 왜 던졌습니까? 하니까 내 백성이 신 한 짝 주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지도자가 가진 리더십이에요. 백성을 생각해서 그 백성을 섬기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신을 벗어. 이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네 자신을 다 벗어 너의 과거란 거, 그것이 범죄의 죄이든 무엇이든 허물이든 다 벗어서 순수한 맨발로 고통이 대하도 모래바탕을 걸을 수 없는 길을 가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서봐. 하나님이 서니까. 저 어렸을 때 선교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주일날 예배 봅시다 했더니 지금 개똥준이라고요. 개똥준이라고?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어로 가시 God예요. 그런데 거꾸로 붙이면 DOG 개가 되는. 한국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맨발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개 취급을 하는구나. 개똥보다 더 못한 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영어를 가지고 가드냐 개냐. 전에 어떤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해요.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배의 소중함을 가져야 하는 것을. 양계장을 하는 그 부자가 삼계탕 하나를 만들어서 목사님을 이렇게 오시라고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 그 부자가 주의 종한테 삼계탕을 하다니 이건 참 기적이다 하고 가서 어떻게 맛있게 잘 먹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삼계한 그 닭이 똥통에 빠져갖고 죽은 놈을 씻어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밤에 그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 천국 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똥똥이 빠진 삼계탕 하나가 거기서 자기 상급으로 기다리고 있대요.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부흥 강사가 지어낸 일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러고 와서 회개했더라고. 오늘날 얼마나 인간에 대한 존엄성, 예배에 대한 존중함.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어린 양처럼 예수처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다시
생각해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고나, 너 돈 몇 푼 아니다. 돈은 몇 푼 아니다마는 그러나 너의 어깨에 핏자국, 너의 모든 거, 마치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이삭 하나예요. 그러지만 하나님 예수로 받으셔. 나그네가 셋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그냥 보냈겠냐고, 하나님같이 대접을 송아지 잡고 버터 만들고 우유 만들어서 죽 써서 대접해서,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이 하나님으로 바꿔줘. 우리가 일본에서 손님은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요새 일본을 가보십시오. 손님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야 했더니 돈을 갖다 준 분은 하나님밖에 더 있냐. 나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삭,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양 한 마리, 그것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바치는 것처럼, 나는 내 정성으로 바쳤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이거 사명입니다. 보십시오.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모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80된 그 나이에 성령, 가시떨기 나무의 성령이 모세에게 붙을 때 모세는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가 신을 벗고 예배자가 될 때 홍해를 만날 거다 그런 말 안 해요. 갈라질 거다 말 안 해요. 아멜렉 만날 거다, 요단강 만날 거다,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저 가나안 질조석이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두 가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예배할 땅, 성전이 있는 땅,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일 길을 지나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해방받고 구원받아서 400년 노예 살다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3일 지나서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 아벨의 예배, 노아의 예배,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런 그 예배를 너희가 드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루살렘 십자가 예배, 그 예배의 비전을 얘기하는. 그리고 예배 속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사명, 성령은 예배로 인도하고 예배는 사명으로. 사명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죠.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습니까? 백성을 건지는 사명이죠. 혹시 우리들 중에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시고 생명 주시기 전에 소명 불러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니, 그리고 생명을 주어요. 세 번째는 사명을 주어서 그 소명과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이 있다는 것과 사명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차이인지. 제가 오늘 저희 아내와 같이, 저는 이 소위 인터넷의 비디오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희 아내도 늘 이 비디오를 보고 같이 울었는데, 내용은 뭐냐면, 이 카나다의 셀린 디온이라는 세계 복음성가, 명곡, 이 팝 제일 잘하고 돈 제일 많이 버는 여자예요. 그 여자아이를 카나다 국민 훈장까지 받고 하는 그런 위대한 제작자가 데려다가 세계 제일의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 암으로 쓰러질 때 자기 남편이 자기를 세계적인 위대한 이런 가수로 만들어 줬는데, 그 하루 가면 출연료가 수억이에요.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병든, 암병든 남편 곁에서 남편을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이에 독일의 헬렌 피서라는 그 복음성가 가수, 그 가수가 이 파워 오브 러브라는, 더 파워 오브 러브라는, 사랑의 힘이라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건 그거예요. 그 소위 팝이지만 Cause I your lady, 나는 당신의 lady, 그리고 you and you are my man, 당신은 나의 남자다. 그런데 내가 영어를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나 부인은 많아요. 그런데 my man 그러면 내 남편이 되고, my wife, my 그 lady 그러면 내 아내가 되고 고유명사가 되는. 어제 내 해석이 틀렸나? 내 아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 my man, my lady, 나의 아내, 나의 남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건 영문학이 아니고 내 문학이요. 그러잖아요. 내 것, 내 남편, 내 아내, 그것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노래의 내용이에요. 사랑의 아내가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이니까, 나는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이고, 나는 일생 동안 당신만 사랑하고, 이런 아름다운 팝 사랑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다가 어떤 그 시인이, 그 여자예요. 자기 남편이 암병 들어서 우리 같이, 그러니까 아내가 되게 미안한 거예요. 남편 덕분에 이렇게 잘 됐는데 남편이 그냥 싫어져서, 남편 나무가 귀찮아져서 그냥 자기 앞길을 가리고 또 뭐 할 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버렸어. 그랬더니 사랑하랬더니 병들어서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회개의 시인데, 가사, 영어 저 노래 가사하고 이 시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맥락은 사랑의, 부부 사랑의 얘기. 사랑할 때는 남편은 큰 나무였어. 애도 낳아주고 그 그늘에서 남편이 벌어온 모든 열매로 먹고 살았어. 그러나 내 앞길을 막기도 하고 자유가 없어지고 또 내가 섬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틀어져서 미워하기 시작하고 짜증내고 또 바가지 긋고 그러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남편 나무가 태풍 환란의 바람이 딱 불 때 딱 꺾어져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는 광야에서 남편 없이 홀로 서 있는 초라한 여자, 제 표현으로 말하면 혼자 밥도 못 먹어. 여러분, 갈비집 가서 혼자 가서 밥 주라고 하면 갈비 안 팔아요. 2인분밖에 안 팔아. 남편 없으면 갈비 하나도 못 잡술 사람들이. 아내가 돈 벌어주고 남편이 돈 벌어줘서 이렇게 먹고 살고 살았어. 그런데 요새 세상 풍조는 삼식이라 그래요. 내가 대표적인 삼식이요. 나는 새끼 5밥을 먹어. 그래,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내가 아내를 쳐다봐. 나를 삼식이 취급할 거 아닌가. 내가 삼식이면 자기는 3년이요.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았는데. 저 남편 나무는 단순한 저 시인이 남편만이 남편 나무가 아니에요. 기도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기도 나무. 기도 때문에 기적을 베풀었고,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기도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가 귀찮아졌어. 기도를 버려서 기도가 내게서 죽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주님이 싫어졌어. 주님이 싫어졌어. 교회 때문에 세례받고 여기서 자식들을 낳고 축복 다 받았어.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싫어졌어. 오라가면 싫고 전도하라면 싫고, 그래 세상으로 가서, 그랬더니 예수가 죽어버린 나, 예수가 없는 나는 아무것도. 저희 아내와 같이 큐티하면서 잠언 14장 4절, 여보,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다.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 당신은 편할 거야. 그러나 소가 있으면 그만큼 소득이 많아.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를 했고, 내가 병들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귀찮아질 때, 기도가 귀찮아지고 전도가 귀찮아지고 사랑이 귀찮아질 때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로렌스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설교 한번 못 해보고 주방 식당에 가서 주방장만 하라, 밥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이 우리는 설교하러 왔지 우리가 주방 밥하러 왔냐 하고 두드러게 될 때, 얘들아, 우리가 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밥을 안 먹으면 수도사가 설교를 못한다. 그러니까 밥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수도원 원장 성자가 되세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병들고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 풍조 따라서 내가 삼식인가? 밥이나 하고 있는가? 그러고 남편도 버려두고 세계도 버려두고 신앙도 기도도 버려두고 세상을 가보십시오. 예수가 죽으면 우리는 빈 껍질이 되고, 남편 죽으면 미안해요, 과부 되신 분들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이 신랑이니까.